할렐루야. 귀하고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매일 만나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이었지요. 우리 교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온 가족을 초청해서 오후 예배 때에 인형극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재밌었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인형극을 보면서요, 참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교회 다닐 때에 여름 성경학교나 성탄절이나 그럴 때 선생님들이 인형으로 이렇게 인형극 하셨던 그 기억들이 나면서 옛날 동심, 예전의 마음을 막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인형극을 보면서 또 즐겁게 웃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를 바라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15장 17절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봉독하여 드릴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마른 떡을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채소만 먹으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육이 가득하고 고기 반찬이 가득하고 또 살진 소를 먹으면서도 미워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조를 이루면서 과연 너희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선택은 그거예요. 마른 떡과 채소,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아도 그 안에서 화목한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제육이 가득하고 살진 소를 먹을 수 있는데 여럿이 나눌 필요도 없이 이것이 많기 때문에 풍족한 삶, 그런데 그 안에는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선택,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화평하고 화목한 삶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실로 들어가면 가진 것이 없고 넉넉지 못해도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부딪혀 보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화목을 깨트리고 사랑을 포기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미워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하고요,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과 싸우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이 현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담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죄인들, 저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화목제로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돼요. 똑같이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면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성도를 만드는 바로 그 전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온라인 성도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화목한 사람들이 되는가? 두 번째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볼까요? 9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지 않고 이것을 욕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실수하는 인간입니다. 이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것이, 이 허물을 덮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배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예화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전래동화에 나오는 예화가 정말 다른 사람, 다른 가족, 우리 이웃을 덮어주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색시가, 한 처녀가 이제 시집으로 왔어요. 이제 새색시가 되었죠. 새색시가 되어서 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옛날이니까 돌솥밥, 부엌에서 이제 장작을 떼서 돌솥밥으로 밥을 짓는데 그 부엌에서 이 새색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서럽게 울어가지고 지나가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울어요? 그랬더니 여보, 내가 밥을 지웠는데 지금 밥이 다 타버렸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밥을 태운 부인을 혼내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우물에서 물을 좀 많이 떠와야서 그 밥 물의 양을 좀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물을 조금 떠왔기 때문에 밥이 다 탄 거야. 여보, 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부인이 그 말에 감동받아서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나가면서 시아버지가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와서 시아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라기야, 아니다. 그리고 아들아, 너 잘못도 아니다. 이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데 요즘에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나무를 좀 잘게 작게 패야 되는데 너무 크게 패서 이 장작이 커서 화력이 세서 밥이 타버렸구나. 이 아비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지나가는 어머니가 또 와서 이 얘기합니다. 여보, 며느라기야,
너희들 잘못도 아니다. 바로 내 잘못이다. 내가 밥이 타는 냄새를 맡았어야 되는데 이 몸이 늙어서 그냥 코가 막혀서 그 탄 냄새를 맡지 못했구나. 다 내 잘못이구나 하면서 며느리와 아들과 남편을 감싸 주었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가와 만사성. 그렇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다 내 책임이다. 다른 가족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오늘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가와 만사성, 그 말뜻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다른 이웃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배려처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